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은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혼의 내용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 축복해 주었던 문구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룻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인 3장 9절 말씀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축복했을 때 날개로 번역된 단어와 룻이 청혼할 때 사용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 축복해 주었던 내용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해 주었던 축복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축복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준비해 준 멘트가 아니라 직접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룻의 청혼을 듣고 보아스는 룻의 뜻대로 다 행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렇게 행한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시어머니와 그 가문을 위한 헤세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해피엔딩만 남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2절의 말씀대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부를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결국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긴장감이 없지만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룻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더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행하였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신앙생활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은 알겠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즉각적으로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도 이런 룻의 애타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13절 말씀에서 일단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율법이 정한 수순을 밟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룻과 결혼하고자 공작을 펼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에 기업 부를 자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밤중에 찾아와 청혼한 룻에게 너무 무책임하고 또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빈말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와 꼭 결혼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에 정해진 절차와 수순을 밟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당시의 시대적인 풍조에도 끝까지 율법을 따라 궁핍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었던 모습을 통해 보아스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지시한 그대로 순종하여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잠을 자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사람의 형체는 알아볼 수 있어도 누구인지 정확히 볼 수 없는 시각을 말합니다. 이 시각에 다른 사람들도 잠에서 깨어 움직이는 시간이기에 룻이 움직인다고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온 베들레헴에 소문이 퍼져서 룻과 보아스에 대한 좋은 평판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유혹한 이방 여인으로 다시 모압으로 쫓겨나게 될 수 있고, 보아스의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친족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 되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아스는 15절의 행동을 합니다. 룻에게 겉옷을 펴서 잡으라 한 다음 보리를 6번이나 되어 지어주고 성읍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보아스의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룻이 새벽에 밭에 왔다 갔다는 증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사람들이 룻을 알아본다 할지라도 밭에서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형편이라 곡식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는 열심으로 밭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 룻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이죠. 물론 나오미를 위해 곡식을 보낸 이유도 있습니다. 룻과 결혼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확증이자 계약금으로 이를 보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던 보리의 양이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6번 되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6 에바를 주었다면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에바의 3분의 1 분량인 세아라는 측정량으로 세아를 주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28kg에서 43kg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호의로도 적합하고 룻이 지고 가기에도 가능한 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얼마나 많은 곡식을 보냈느냐 보다는 6번 되어 주었다는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곡식의 양이 중요했다면 정확한 측정량을 본문에서 밝혔겠죠. 그럼 6번이라는 숫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은 완전과 안식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정적으로 이해한다면 불완전 그리고 부족함이 됩니다. 성경의 용례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666이 되겠죠. 그러나 이 6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6은 7이라는 안식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식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곧
안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6은 기대와 소망과 위로의 숫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6번 보리를 퍼주며 나오미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곧 이 문제를 해결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절대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하지 않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딜 뿐더러 아예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하는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시간과 방식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무정하신 주님 때문에 울었던 경험,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6째 날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곧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소망으로 오늘을 또 인내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직접 그 보리를 6번 데어다가 룻의 어깨에 지어줍니다. 보리의 무게가 상당히 나갔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결혼에 동의한 사이, 약혼한 사이입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돌보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곡식을 룻의 어깨에 지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한편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나오미도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며느리 룻을 보내놓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언제쯤 룻이 돌아오게 될지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겠죠. 마침내 룻이 돌아왔습니다. 어깨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보리를 지고 왔지만 나오미의 누에는 보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보리의 무게로 지쳤을 만도 한데 나오미는 수고했다라는 인색치레도 하지 않은 채 곧장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룻에게 물어봅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결혼하게 되었니?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하고 말해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많은 양의 보리를 보여주며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했던 빈손이라는 단어는 1장 21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죠. 흉년과 자식을 잃은 것은 나오미에게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이미 타작한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던 일은 흉년으로 인한 빈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자식을 잃어 빈손이 되고 가문이 끊어지게 될 위기에 처한 자신의 처지가 해결되어질 거라는 확증이었습니다. 룻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3장 18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이야기는 룻기에 기록된 나오미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꼭 성취할 것이니 믿고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보아스에 대한 신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보아스 뒤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바람을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성리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룻을 통해 보아스의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전에 내가 신음하며 고통 중에 기도하였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전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고 그들은 잠잠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나 열심히 기도하여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답답하고 낙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눈물의 기도와 한숨의 기도 모두를 들으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눈물 흘리지만 머지않아 주님께서 허락하실 안식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일에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부족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보아스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결국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도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좁고 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단하며 끊임없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떼썼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